오늘 가상칠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효에 관한 말씀입니다. 효도. 우리나라는 6.25 문화권에서는 충효 사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가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효는 바로 춤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백성들의 가장 기본 도리로 가르쳐왔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시대 효종 17대 조선 왕이더라고요. 아마 이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군이었습니다. 효종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인데, 한 번은 이 효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종의 이제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민정 시찰을 나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어떤 젊은이가 팔순이 넘은 노모를 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팔순이면 엄청난 나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늙으신 노모를 업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어머님의 평생의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베옵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자 제가 십리길을 걸어서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효정 임금님이 이 젊은이의 그 효성에 가르쳐서 후한 상금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임금님께서 다른 동네를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 동네에서 한 젊은이가 자기도 노모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임금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어찌하여 여기 노모를 모시고 업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난번 상금을 탄 사람하고 똑같이 대답을 했대요. 어머님이 임금님의 용안을 베옵는 것이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업고 이 먼 길을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상금 타먹으려고 소문 듣고 저렇게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보통 임금님 같으면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 곤장을 때리라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효종 임금님은 다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저 젊은이에게도 후한 상급을 내릴지어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이 이야기가 효에 관한 이야기로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임금이죠. 조선 17대 임금인데 그런 임금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불효하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 가운데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불효 막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가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독교를 우리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뚜렷한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입니다. 이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으로 내려주셨어요. 그 새겨진 글자는 영어로 쓴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이게 순서가 1, 2, 3, 4가 되지 않고, 저도 이 히브리 판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알렙, 벳, 기물, 달렛,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알렙, 벳, 기물, 달렛, 해, 와, 우, 자인,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10가지 계명이 쭉 써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10계명이니까 한쪽 판에 5개, 한쪽 판에 5개, 딱 공평하죠. 10가지 계명이 딱 적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 몇 개가 적혀 있을까요? 4개. 다른 한쪽에는 6개가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돌판 4개는 지금 알렙, 벳, 기물, 달렛까지입니다. 이 4계명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명이 돌판 하나에 새겨져 있는 게 4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판에 6가지 계명은 인간 생활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 인간 생활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이 한쪽 판에 새겨져 있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살인, 강도, 도둑질. 오늘날 살인, 강도, 도둑질은 형사범이에요. 엄한 처벌입니다. 살인은 가장 극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살인보다도 더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뭐라 그럽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날 효도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10중 8구는 부모님의 유산을 바라봅니다. 유산을 바라봅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소송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유산에 관한 물세가 아니에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라, 불효하는 종교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예고, 신약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이 십자가 위에서 3번째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신뢰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한 아들을 잃게 되는 그 현장에서 동시에 다른 아들을 얻었다. 놀라운 주석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그 순간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밀 루츠라는 주석가인데 맞습니다. 마리아는 한 아들을 잃게 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신임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5절이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사실은 십자가 밑입니다. 가장 가까운 장소였을 것이에요. 4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죠. 두 번째는 이모 살로메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리고 4번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죠? 다리야 날 살리라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혼장담했지만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배신자들이에요. 요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아는 제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4사람 가운데 여자 4명 가운데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
어쩌면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 두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자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두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가장 고통의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마음을 쓰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 4명의 여자의 이름만 나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진짜. 그리고 유일하게 한 남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겁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무나 곁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서 있는 사람,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 묵묵히 함께하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탄절은 축제입니다. 연말의 분위기와 누구나가 즐기는 시간이지만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 주님께서 가장 힘든 기간을 걸어가셨던, 가장 고뇌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곁에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26절에는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두 번째로는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족이 없습니까? 형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남편 요셉은 성경학자들은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 사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행적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제사장들과 대화하시는 그 장면 이후로는 요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어느 시점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시몬, 네 번째가 유다,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봅니다. 이 2명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나오죠. 야고보는 특별히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4명이 있었고 또 자매들이라고 말합니다. 2 이상의 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시라는 뜻이죠.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잖아요. 제자 요한이잖아요. 자기 집에 정말 어머니처럼 모신 것입니다. 2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했던, 임신했던 그 경험과 그 과정을 지나온 여인입니다. 처녀가 그 당시에 임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마리아도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창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 보면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된 여자라 일컫게 되리라. 왜냐하면 능하신 이가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마리아 창가에 찬양하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마리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출산할 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긴 거리예요. 열흘 이상 걸렸다고 봅니다. 만삭의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마국간에서 가축들의 틈 사이에서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요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를 누일 것이 없어서 어디에 누입니까? 여물통. 그 구유라고 말하죠. 여물통에 그 아이를 누이는 거예요. 그림과 사진을 보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은 현실은 어떻겠어요? 그 마국간에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향기가 났겠어요? 비록 북풍 한설이 몰아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이를 낳은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그 아이의 목숨을 노린 헤롯이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고자 듭니다. 잔인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수년 동안 힘든 외국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외국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또 마지막,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는 동안 이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지금 십자가 곁에 선 이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나는 남자였다고 말한다면 마리아는 슬픔을 나는 여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슬픔을 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이 본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출생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 성전에서 경건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서 그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여인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기절할 수도 있죠. 회피하고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온몸으로 고난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는 마리아의 이런 고통과 아픔이 그 제자 요한을 통하여서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는 수태고집으로부터 시작했어. 잉태했을 때부터 시작했어. 어렸을 때 자라나고 지금까지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동생들보다 제자 요한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부활 사건 이후에 빈 무덤을 직접 가서 목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직접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직접 가서 베드로,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어요. 요한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고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이 제자 요한을 통해서 가장 생생하게 들으면서 그 마음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마음의 상처,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죠. 엄청난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그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은 정말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마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미리 보시면서 마리아를 위해서 요한에게 맡기신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요한을 위한 사건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가장 먼저 순교했죠. 그리고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은 요한은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약 100세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교회 때는 요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중에는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그곳으로 갔다고 초대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 우리가 앉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살았을 때 이런 모습이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요한이 에베소 사에 가면서 마리아를 모셔왔던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곳에 그 집이 있었다고 현재는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제자입니까? 다른 12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요한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두 성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2서, 3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글이지만은 요한 1서는 사랑으로 가득 찬 글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가장 깊은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신약학자들도 가장 원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요한복음을 연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두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인 관점이에요. 맨 처음에는 요한복음을 신학적인 책이고 역사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해요. 공간복음이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책이고 역사성은 없다고 봤는데 이게 비판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 관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책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깊은 의미를 가진 책으로 두 가지를 겸비한 매우 깊은 영성을 가진 책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을 시작하고 가장 나중에 기록을 마친 책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깊이 있는 영성과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만나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마리아와 함께 대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사건만 해도 그래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수태고지도 그렇죠. 마리아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요한이었던 거지. 요한의 깊은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사람이 요한이었고,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감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직접적인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인간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이고, 이것은 창세기와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이라고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엄청난 계시록입니다. 계시, 묵시의 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요한은 밤모섬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될 일을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엄청난 상징과 언어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런 영성을 요한이 유지하게 된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형성된 과정으로 봅니다. 요한 1, 2, 3서, 특별히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 선언하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원래 요한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걸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 성질이 불같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 모든 계명의 요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말씀, 새 계명 하나로 요약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참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말 기성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늘날 현대교회가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서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새 계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 백성인 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땅에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극존칭이라고 말하죠. 여자여,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성에 대한 가장 높은 존칭입니다. 어머님을 가장 존경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객관화시키죠. 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구원자로서 마지막 객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위하여서, 제자 요한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배려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을 위한 영광의 십자가였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도 요한 자신을 위한 영광의 십자가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을 준비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영성 준비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마리아와 함께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마리아는 이 이후로 약 12년 이상 생존해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10년 넘게 기간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그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수태고지를 통해서부터 모든 사역의 의미를 얼마나 세밀하게 듣고 그분이 누구였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그런 영성으로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마리아 역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주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자기 몫의 십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줄 믿으며 그 사명, 그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고하게 승리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서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제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의 사명을 걸어감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납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도 십자가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도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